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이제 5번째 자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노력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수고의 열매가 결코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맺어가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오늘 그 5번째로 바로 이 자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성경에서 때로는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 너그러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일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일들이죠. 플러머라고 하는 영국의 주경학자, 성경을 해석한 학자는 이 자비라는 말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동정적 친절 또는 상냥함, 이것을 자비라는 말로 이렇게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길게 풀어 쓰자면 바로 그런 의미죠. 중요한 것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인데 특별히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삶의 태도가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겠으며 우리가 소망하거나 사모하지 않을 만한 그런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열매를 맺자라고 하면 다 수긍하고 긍정하고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들춰보면 그 열매가 없이 열매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십시다. 오늘은 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할 자비는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한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참 우리가 바라고 또 좋고 아름다운 삶인데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비를 베풀지 못할까? 또 그런 열매가 왜 없을까? 우리가 이 사회를 잠깐 살펴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이 때로는 약하거나 때로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경향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죠. 어릴 적부터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유치원을 어디로 가느냐로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저 강남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결정된다고 그래요.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에 그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그 아이는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엘리트 코스를 가져가는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줄을 서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릴 적부터 내 옆에 있는 아이는, 나보다 좀 뛰어난 아이는 항상 나의 경쟁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릴 적부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볼 때, 좀 약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말하지 않아요. 차라리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삶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사회 속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면 도와주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학교 현실에 보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무시하고 더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고 더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뭔가 약한 자에게는 늘 그런 의식들 속에 살아가니 어찌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좀 막연해 보이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무자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 주로 막 극악한 살인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이런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지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자비함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 자비함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웃에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행위들인가. 내가 자비함을 베푼다면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비를 베푸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좀 무자비한 사람 같아, 무정한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아무리 각박해져 가고 이 시대가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회가 그러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회가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또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많은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안에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가 왜 하나님의 성품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비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조금도 그 자비함을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에레미야는 나라가 벌써 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은 우리에게 내가 자비를 받을 수 없는, 내게 자비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었다.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불의한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의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 그대로 심판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맺어갈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의 이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먼저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선택의 사항도 아니요.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어떤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비를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그냥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베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비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어떤 변화가 분명히 동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육신의,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요, 변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그 변화된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다 원하지만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죠? 나누어 주는 자, 베푸는 자, 그만큼 우리는 큰 자요, 부요한 자요, 더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비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가? 우리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꾸 내게 나 중심으로 받고 좋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인 삶이 되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죠. 이것은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말하는데 자기의 도취에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망해버리는 그 그리스도 신화의 한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나르시심이라고 하는 그 신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고 다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 이웃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생을 구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은 참 그 시대에 정말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는데, 그 사람도 또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구별된 그런 지파였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라도 내가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배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 유대인이었은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처럼 여겨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절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 이 이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하게 지나고 도와주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을 취급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뭘 베풀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십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웃이 되겠느냐? 원래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스스로 이웃이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비를 베푼 행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반대로 이 율법 교사는 혹은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자기는 말하고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정작 고통받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비를 누구에게 베풀어 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을, 이웃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지난 사랑에 대해서 말했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웃으로 삼아 그에게 뭘 베풀라?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웃은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율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를 많이 베풀어 보십시오. 내 유익만 위해서, 내 삶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변의 고통과 억압과 아픔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는 주님과 같이 그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는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자비함을 베푸는 자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또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의 삶을 베푸는 자비로운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각박한 시대 속에서, 무자비한 시대 속에서, 참 자비함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한 심령이 우리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열매도 있기를 바라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 때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고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내가 수고해야 되는 수고의 노력과 고생도 따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베푸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뒤를 돌아보십시오. 가깝게는 내 가정 안에도 정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고 눈을 들어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내 손길이 필요한 강도 만남 같은 가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로부터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